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많은 미덕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피할한다고 하죠.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겸손은 반대로 감추는 속성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은밀히 하라 하신 것 중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이 은밀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골방 기도나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넓은 광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게 뭐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 또 특별히 우리 이 분이엘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을 얻고 이 건물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친밀함에 나아감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것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 봉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 기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추라고 한 것이 뭐예요? 또 금식이죠. 금식할 때 여러분 티내지 않고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할 때 너희들 얼굴에 그냥 죽상 쓰고 머리도 안 감고 더럽게 하고 다니고 이러지 말라 그랬었어요. 주님 뭐래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금식할 때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왜냐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 뜨거움이 있으니까 청년 때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돈이 없으니까 김밥, 그 당시에는 김밥이 김밥 천국에 한 1,500원 정도 했어요. 1,500원 정도. 지금 김밥 5,000원 막 하더라고요. 이 고물가 시대, 빨리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물가, 너무 고물가. 김밥 하나에 무슨 5,000원. 편의점에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식사를 제때 못 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했는데 김밥이 3,500원인 거야.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비싸?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간단하게 먹는 김밥도 3,500원인 거 너무 비쌌어요. 여하튼 제가 김밥 1,500원. 그래서 그 레시피 있죠? 레시피, 그 조그만 그 캔커피, 그걸 몇 개 사가지고 서울역을 많이 갔어요. 서울역 가서 그냥 무서우니까 깨우진 못하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커피 넣고 이렇게 김밥 넣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런 거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제자영역 시킬 때도 말씀 교육하다가 항상 그 김밥이랑 캔커피 사가지고 서울역 가서 이렇게 주고. 지금 얘기하는 순간 은밀함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다 이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거 다 공포가 돼버렸네. 어쨌든 여러분, 구제도 은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 하나가, 나누어서요, 감추는 것. 또 겸손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정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임을 깨닫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저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에 따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낮아지는 삶, 감추는 삶,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수치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들이 드러난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도들과의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님들 중에 또 때로는 뭐랄까요, 술이나 담배 가운데 아직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와서 고침받고 정말 주님께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길 가다 마주쳤어. 담배를 피다 저를 예전에 마주친 적이 있어. 한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야. 할렐루야. 지나가다 만났어. 그거 어때요? 본능적으로 담배를 숨기는 거예요. 왜요? 목사라는 임재가 왔어. 할렐루야. 목사라는 임재가 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면전 앞에서 주님의 코람대요. 그 앞에 딱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부끄러움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겸손. 예전에 이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일 아침에 영적 전쟁이 심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하겠어. 그래서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을 하고 화를 버럭 냈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어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예배는 개인적으로 쉽니다. 개인적으로 쉬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거 거짓 겸손입니다. 잘못된 겸손이에요, 이거. 아직도 신앙생활의 주체가 난 거예요. 내가 화 안 내고 꼭 참아.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화를 버럭 냈네? 아유, 내까지 깨? 여러분, 이거 거짓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고 진짜 정직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시잖아요. 제 아들내미 딸내미가 있잖아요. 주와 주변이 부모님한테 엄청 깨지고 혼날 때가 있죠. 말 안 듣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나서 주눅 들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도 엄마 안아줘, 아빠 안아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좀 잘못도 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한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 우리를 겸손하라고 삶의 문제들을 막 때로는 주실 때가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막 바싹 엎드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막 낮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둘 중 하나만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둘 중 하나만 하라. 염려를 하던가 아니면 기도를 하던가. 염려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금지시킨 기도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중언부언의 기도.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더 기도해. 불안해서. 이게 다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는 기도. 우리 주아가 어제도 얘가 좀 배꼴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애가 통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주 배가 고파요. 자주 배가 고파요. 밥을 먹으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나 심히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밥을 줍니다. 왜요? 부모니까. 주어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밥 달라고 하는데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이 밥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아는요, 불쌍하게 와가지고, 때로는 불쌍하게 올 때 있어요. 뭐, 마이쮸 사달라 그럴 때. 과자 먹고 싶어. 그럴 때는 좀 불쌍하게 왜?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나 흰밥 먹고 싶어요. 그 흰밥을 줍니다. 왜요?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짜 친밀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브니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브니엘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브니엘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 주시고 브니엘 교회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염려가 올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염려가 해결될까? 주님이 응답될까? 응답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이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검됐다. 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이런 기도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 친밀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염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 염려가 이 정도로 생각해요. 염려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낱개로 된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염려는요 어둠의 영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어둠의 영의 공격 중 하나가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공격하여 들어온 염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그냥 어느 정도 염려됐던 것들이 갑자기 증폭될 때가 있어요. 막 이 염려가 지금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아. 막 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영의 공격입니다. 어둠의 영은요 그 염려를요 증폭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공격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럼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움직이죠. 이 조급함과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막 방법을 찾고 해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어둠의 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온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기다리라고 해요.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이후에 와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죠.
오면서 막 양 잡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먼저 드리냐. 그러면서 이 사울왕의 핑계를 세 가지로 댑니다. 첫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 7일 만에 온다 하지 않았냐? 근데 늦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렸다. 두 번째, 블레셋 군대와의 이 대진 앞에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렸다.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안했다. 세 번째, 블레셋 군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를 더 이상 딜레이 시킬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핑계를 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 시험 통과했으면 사울왕 이후로 대대손손 왕의 가문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의 대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단순하게 전쟁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이었어. 어떤 시험이요? 너 한번 보겠어. 내가 너 한번 보겠어. 너 이 시험 통과하면 너 이후로 차기 왕은 요나단이야. 이거거든요. 차기 왕은 요나단이야. 그리고 요나단 대대손손 사울왕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될 거야. 만약에 사울왕이 이 시험인 줄 알았다면 이 시험 통과했을까요? 통과 못했을까요? 통과했을 거예요. 통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그 시험 문제를 잘 안 알려주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탁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만 해요? 표면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염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염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요? 그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를 위한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도 보세요.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은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그 시험에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를 통해. 그죠? 너를 향한 예언의 말씀. 하늘을 봐라. 별같이 너희 자손이 많은 것이다. 바다를 봐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염려를 넘어선 하나님의 또 다른 의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가운데 어둠의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몸이 움직이면은 끝난 거예요. 인간의 구성론이 영혼 몸이기 때문에, 그죠? 어둠의 영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 타겟하여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생각까지는 기회가 있어. 근데 내가 몸을 움직여버렸다. 사울왕처럼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다. 그럼 이때는 어둠의 영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후로부터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고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어둠의 영의 이 가장 큰 1번 본질이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예수님도 시기 질투로 못 박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그런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시편을 써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근데 51편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왜요? 다윗은 안 거예요.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가서 13년 동안 자기의 쫓는 그런 이 불쌍한 인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게 막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재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은 또 때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다 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뭔가 이 나도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술술 나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것 중 뭐냐면 우리 분일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지금 핸드폰 들고 녹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요 다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춤을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열악하고 막 불평불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사자는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 안 울어요. 그런데 먹이가 코앞에 있는 직전, 딱 먹기 위해 달려가기 직전에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우리 어떤 성도님이 딱 보고, 얘 이렇게 나가? 울고 달려드는 거예요. 확 낚아채려고.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왜요? 예배는요, 마귀의 틈을 봉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마귀의 틈을 봉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비산동 나이트클럽에 마귀가 제일 많을까요? 아니면 분위기교회 성전 주변에 마귀가 제일 많을까요? 성전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뭐 거기 다 마귀 밥이지 뭐. 이미 끝났어. 이미.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춤추는 모습 같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분일교회 주변에 이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입술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영혼들. 이 영혼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요번 주 수요일에도 귀한 영혼이 하나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형제랑 한 10시까지 얘기하다 갔어요. 10시까지 얘기하다가 가고, 딴 생각하지 마라. 예배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의 사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 근데 얘기하면서 딴 거 생각하지 마라. 예배해라. 예배가 안 돼서 왔으면 예배를 해라. 아멘. 예배를 해라. 그랬더니 그날 새벽 3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되더래.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기도가 잘 되더래. 그러면서 기도하고 갔다고. 근데 문을 안 잠그고 갔어.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근데 문을 항상 개방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개방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틈을 완전히 봉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지금 분일교회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의 삶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날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담에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나서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